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흙땡이에요. 그것이 거죽 몸, 그리고 그 몸을 사용할 수 있는 혼이 있었어요. 그게 일반 다른 피조물하고 똑같습니다. 그 수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만드신 것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호흡을 집어넣었어요. 생기, 하나님의 생명력, 영원한 생명력. 그래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 그래서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강아지는 혼이 있고 몸뚱아리가 있어요. 연두. 아니, 우리 아이들 지금 2부 순서 가야 돼요. 지금 뭐 완전히 허리 숙여서 지금 나가는 거 좀 보세요. 조심조심. 미안해요. 빨리 커라. 계속 예배 같이 드리게. 각혼이라 그래요. 그래서 꼬리치고 뭐 정말 충성하고 잘 먹고 재밌잖아요. 같이 어울리고 그러면 사랑스럽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죽으면 끝이다요. 계속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죽으면 다라고. 아니에요. 사람은 생명, 영적 존재가 되게 해서 그 혼에 관한 것, 그 육신의 삶에 관한 것들이 기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흔적이 그대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어디에서인가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어떻게 살았냐, 뭐 가지고 뭐 했느냐,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 그래서 감각이 달라요. 그냥 혼만 있는 감각하고 달라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감화, 감동. 감화, 감동. 여러분 다른 피조물은 감동은 없어요. 감동, 감화와 감동은요. 어떤 거냐면 울림이에요. 내면 깊숙이의 울림이어서 거기에 다른 기운과 원동력과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있는 본능에서부터 나오는 걸로 끝이 아닌 거예요. 보면 재미있는 영화 있잖아요. 그런데 감동스러운 영화는 달라요. 재미는 재미로 끝나지만 감동스러운 영화는요. 메시지가 돼요.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너무 맛있다. 그런데 감동스러운 그 맛, 그 음식하고 달라요. 맛은 요리를 잘해서 이 입맛에 맞게 해주는 게 맛인데 감동스러운 맛은 그거 먹고 나면 엄마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어렸을 때 만들어준 거랑 너무 맛이 똑같다. 그래서 그 옛날에 있었던 기분과 기억과 냄새와 그 분위기와 그 나 안에 농축되어 있던 것들이 막 되새김질하면서 확 살아나서 다른 것들이 느껴지고 다른 것들이 보이고 하는 그게 감동이에요. 그게 감동이에요. 이거는 다른 피조물에게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을 가지고 만들어진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없다라는 거는 어떤 거냐? 죽었다라는 거예요. 감동으로 예술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바깥으로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것들이 그냥 음표 몇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악기의 연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고 그것 때문에 없던 기쁨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뭔가 의욕과 그리고 다른 세계에 대한 궁금증과 자기의 미래에 대한 어떤 특별한 계획 같은 게 나도 내 인생에 저거를 완전히 저거에 헌신해 볼까 하는 엄청난 움직임이 있는 게 이게 감동 때문이에요. 사실만 있으면 감동이 없으면 믿음도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사실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사실이에요.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사실이에요. 부활하셨어요. 다 알고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사실이면. 그게 나한테 나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되죠? 감동이 되면요. 그냥 살 수 없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러셨을까? 왜 나한테까지 그 궁금증과 호기심과 열망과 그리고 그 다름에 대한 것들 때문에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생긴 사람 많고요. 이쁜 사람 많아요. 그죠? 우리 새롭게만 해도 이쁘고 잘난 사람 얼마나 많아.
쳐다보세요. 딴 데 보지 마시고. 공중 보지 마시고. 그런데 그냥 보고 가고 하면 그냥 그런 거야.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전화를 했어. 모르는 번호인데 전화가 왔어. 받았어. 그랬더니 오랫동안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결혼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죠? 우리는 보이스피싱인 줄 아는 거지. 이게 뭐야? 믿어지나요? 너무 갑자기 그러면 말도 안 돼. 이상하네? 왜? 그러다가 이게 진짜라는 걸 알면 그 다음부터는 왜 나야? 언제부터? 너는 누구야? 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움직임이 생겨요. 나랑 연결이 되었을 때는요. 감동이라는 세계가 열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영성은요. 감동의 세계가 반드시 따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 받았다라는 것 알았다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깨우침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나한테 어마어마한 내용으로 나를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걸 감동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축도할 때도 그렇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그런 거예요. 듣고 알았습니다 하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왜요? 왜 나? 내가 뭔데? 아니 사람이 뭔데? 내가 이 미물인데 벌레요. 나는 벌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낮은 자존감에서 나는 그냥 겨우겨우 누가 나 알까봐 걱정되는 누가 이름 부르면 겁나는 그런 수준이었었는데 갑자기 이름 부르고 특별하고 뭐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오히려 몸둘 바를 모르고 어떡하지 하다가 거기서 새로운 자기가 발견되는 거. 이거 감동입니다. 이게 감동이에요. 여러분 칭찬받으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부담은 없으세요? 왜 칭찬 계속 받아야 되는 그 부담. 잘해야 되는 부담. 그리고 진짜 나를 알고 칭찬하나? 막 그러잖아요. 선규야. 새로운 교회는 너 때문에 진짜 내가 다녀. 누가 그래. 그러면 다음부터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들키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그러지 않아요? 아니 나 좋다고 하는데도 이게 믿는데 시간이 좀 걸려. 어떻게 왜 그러는 거야. 그리고 부담이 돼. 그냥 칭찬은 좋은 기분 좋고 끝나는 거예요. 기분 좋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감동은 그렇게 살고 싶어지고 그것이 이제부터 내가 되기 위해서 다시 나를 새롭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나랑 연결되어 있는 어떤 다른 인격체가 내 삶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을 때 그것은 그냥 어떤 사실로 있다라는 것만 갖고는 그런 엄청난 움직임이 있지 않고 감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분이시고 감동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냥 전지를 창조하시고 이렇다 하고 사실을 이야기하고 끝내신 게 아니에요. 나는 너를 그래서 왜 만들었냐면 이건 어떤 의미냐면 나는 너한테 어떤 하나님이냐면 너는 그래서 이제부터 나랑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 찝쩍거리세요. 세상 말로는 아직 잘 모를 때 계속 건드리세요. 내 안에 나와 함께 같이 사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은 감동의 세계를 열어놓으시고 감동하시는 분이시면서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지구상에 태어난 분 중에서 가장 큰 감동으로 사시고 감동을 주시는 분이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죽기까지 사랑을 하셨는데 죽기까지. 여러분 누가 나 때문에 죽은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정말. 상사병 걸려서 나 때문에 죽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옆에 있는 것도 무서워 죽겠는데. 우리 아버지는 있으시다고 몇 분은 드셨죠. 우리 엄마 결혼을 해서 신부복 입고 초리청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오더래요. 아유, 신부를 좀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와서 구경하더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었나 보다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저희 고모가, 그러니까 시누이죠. 고모가 한참 사는데 걔 그 우리 아버지를 칭하면서 그 좋아했던 애야. 응. 근데 상사병 걸려서 시름시름 앓더니 다른 병이 합병증이 온 거죠. 그래서 일찍 죽어버렸대. 그 여자가 그런 거야.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끝까지 모르시고 가셨어. 우리 엄마만 알았어. 우리 아버지 서울에 계시다 가끔 오시면 그러고 나서 전쟁통에 피난하시고 그러셨으니까 관심도 없으시고 뭔지도 모르시고 젊은 나이부터 고생하시고 일하시면서 그 염두에 두실, 이걸 일찍 결혼을 시켜버리셨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엄마한테, 우거사님한테. 엄마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없어요? 그랬더니 없다. 파리 모기밖에 없다. 막 확 잡아다가 빵 이렇게 잘 죽이시거든요. 나 때문에 죽은 건 파리 모기밖에 없대. 그러고 보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공통점이 그거잖아요. 나 때문에 죽으신 분 있죠. 사랑하다가 부른 적도 없고 찾은 적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고 좋아하지도 않는 날 위해서 미리 내가 대신 죽어줄게. 그런 분이잖아요. 감성지수 만땅. 나 때문에 울림이 어마어마하신 분. 그러니 그분이 날 사랑할 때 나를 믿음으로 이끄시고 나와 연결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연애는요 어마어마해요. 하나님 연애쟁이야. 그래서 아브라함도 외롭고 쓸쓸해할 때 바깥으로 밤에 바깥으로 불러요. 그래서 야, 내가 널 사랑하는데 나 너한테 줄 거 많거든. 그래서 별을 깔아 놓으신 거예요. 별 세봐봐. 근데 누가 별을 세더라고요. 바보 멍충이. 10의 몇 승이래나? 그 별이? 아니야. 그런 거 하라는 게 아니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자연을 딱 만드시고 사랑을 속삭이기 위해서 재료예요. 별을 다 열어놓으시고 세봐봐.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게 이거보다 많아. 모래알 세보래. 누가 세 그거를. 근데 그거보다 많이 난 너한테 줄 거야. 자연에 있는 모든 재료가 연애의 재료감이더라고요. 그래서 연애할 때 환한 대낮에 사랑해 이런 사람 없어. 으스름한 오솔길에 구석구석에 배어 있더라고. 둘씩. 달빛 연애하라고 깔아놓으신 거예요. 또 받아 적어. 그걸 왜 받아 적으시지? 우리 강 집사님 연애하셨을 때 오솔길 걸으셨죠. 주님이 그 연애하라고 그렇게 자연을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 연애쟁이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연애쟁이세요. 감동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분이에요. 감동을 주시는 분이시고 감동을 너무 열렬하게 자극적으로 받아서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와 원동력이 어마어마해요. 믿음도 사실이에요. 진리는 사실이에요. 어디서 엉뚱하게 가져오는 무슨 획기적인 그 요술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이치예요. 그런데 거기에 감동이라는 불을 떼주세요.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셔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어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안진뱅이는 일어나서 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찬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좀 보세요. 나를 행하신 분이 있어요. 나는 사랑받았어요. 나 이제부터 어떻게 살 거예요. 바뀌는 거라고. 이게 감동이에요. 감동이 없는 무미건조한 치유받아야 돼. 치유받아야 돼요. 세상에 있는 높은 권력자나 지식인이나 남들의 존경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이 희죽희죽 웃는 사람 봤어요? 웃으면 약한 자예요. 모자른 자처럼 보일까봐. 그래서 어떤 강연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기업에 그 이사 수준 이상 된 분들을 놓고 그 재미난 얘기를 하는데 웃는 사람 아무도 없대잖아요. 아무도 없대잖아요. 웃으면 안 되는 그게 힘인 줄 알아. 김 부장
이제부터 우리 같이 잘해보자. 아유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같이 있는 게 너무 재밌고 좋아. 이런 얘기를 기업 그룹 회장이 한다고? 그럼 너무 얕아 보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나 감동이야. 이런 얘기 안 해. 세상은. 높고 권력 있고 대단하다고 할 때 감동은 더 없어져요. 그 속에서 밥벌이 하느라고 사니까 감동을 갖는 게 어려우니까 그냥 술자리에 가서 회식하는 걸로 한번 때우자는 거죠.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다 엄숙해 다시 또. 숙취가 뭐 이런 걸로 간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아내는요. 하나님한테 전염돼 가지고 맨날 그러셨어요. 저 이래요. 어때요? 저때요. 감동이 우러나오고 감동이 움직여지고 이 진리가 감동과 함께 정말 기쁨과 행복 만땅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안에 있던 하나님이 심어놓으셨던 잠재력까지 은사와 달란트들이 막 분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었더니 하나님 기도했는데 이런 은사 주셨어요. 뭐 어땠어요? 저땠어요? 그거는 감동 때문에 나와. 하나님의 감동 때문에 내 안에 있던 게 꺼집어내 주시고 내 안에 있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동이 감격이 그걸 발휘할 수 있도록 무장 해제돼 껍데기가 단단해서 닫혀있던 것들이 깨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표현력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중세대의 음악, 모든 미술, 예술 세계를 문학 보면 전부 신앙의 바탕에서 났어요. 핸델의 메시아, 그 뭐예요? 할렐루야지. 뭐 음악의 아버지고 그 바하고 그 다음에 핸델은 뭡니까? 할아버지입니까? 어머니예요? 그렇구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 전부 다 돌아온 탕자 그 그림 전부 다 명화들이 보면 신앙이 바탕에 되어 있다고. 우리 안에 있는 독창성 그리고 그 이미지와 상상력이요. 하나님에 관한 걸로 막 발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감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 감동되느냐. 여러분 감동이 안 되는 이유는 왜냐하면 죄가 가로막혀서 그래요. 죄는 감동을 막습니다. 죄는요. 웬만한 거 가지고 감동 안 해요. 먹을 거 좋다고. 지금 북한 얼마나 많이 갖다 퍼줬어요. 근데 감동 안 해. 그 정도 갖고. 죄가 있는 한 더해요. 있으면 일회성이에요. 좋은 거 다 일회성이에요. 자식,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줘도 그 안에 있는 근원적인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거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만 가지고도 인생을 바꾸는 감동은요. 언제 있냐. 죄가 구부러져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근데 그 죄는 언제 엎드러지고 구부러지고 그 죄 앞에서 무릎 꿇으며 포기하고 새롭게 되느냐. 생명 걸 때예요. 그래서 피맛을 볼 때야 죄는 고맙습니다가 나와요. 버리겠습니다. 죄를 버리겠습니다가 나와요. 죄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피맛을 봤을 때, 즉 생명의 맛을 봤을 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제일 큰 감동이 그래도 어떤 거냐면요. 일생 내내 받은 희생. 부모님의 그 쭈글쭈글한 손, 주름진 거, 근심, 한숨, 탄식, 가슴 저린 이런 것들을 모아놨을 때 내가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 죄는 피 때문에 누구의 그 처절하게 무너졌던 나를 위해 그랬던 것 때문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맛을 본 다음부터가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서로 돕고 그러면서 즐겁게 기쁘게 한다라는 걸로 신앙의 출발에 그거는 할 만큼 하고 하다가 시험 들고 또 피곤하면 안 할 수도 있고 재미나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혀 다른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언제 열리냐. 피맛 봤을 때예요.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피를 받아 마시라고 하셨어요.
손톱 지금 다듬었는데 이거 무너질까봐 애들 배달시켜주는 그런 이 현세에 대해서 감동. 인생을 난 다른 존재입니다. 난 다르게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과거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 나오기 쉽지 않아요. 요즘 다 젊어요. 다 이뻐요.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감동이 있나? 그 이쁨에 감동이 있나? 그 멋있음에 세련됨에 감동이 있나? 그게 내 인생에 무엇이 담아졌다고 그거를 막 흥분하고 벅차하는 그런 메시지로 나오는 그런 감동이 있나? 우리가 잘하는 것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이 그런 감동을 주나? 감동이 없으면 여러분 그냥 각혼이에요. 혼과 함께 육이 무너질 때 없어지는 사람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내용을 가지고 폭발력 있게 정복자로 산다라는 게 이게 무슨 전설 같은 동화책의 내용 같이 들리지, 실감하는 그게 뭔지를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우리는 감동 받은 사람이고 감동의 세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또 어떨 때 우리가 감동이 있느냐면, 영적 세계에 살아있는 존재로 그 감동이 살아있는 사람이냐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주는 걸 볼 때요. 주고도 또 주고도 또 주는, 없어도 줄 수 있는, 그게 엄청난 감동이에요. 하나님 보세요. 열매를 보면 주렁주렁 달리게 하세요. 그래서 무거워서 땅에 떨어지게도 하세요. 이 가지가 축 처지게 하세요. 아주 조그만 그 땅콩도 미리 쪼개놔. 나눠 먹으라고. 같이. 마귀가 열매를 맺게 할 때는 어떨 것 같으세요? 저 꼭대기 하나 열게 할 거예요. 잡아내리기도 어렵게. 근데 하나님은 풍성하게 또 가지게 아니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 없이 달라고 소리를 아주 당당하게 해도 하나님 또 들어주시면서 또 갖게 하시는 그런 분.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 하나님 너무 저한테 어렸을 때는 너무 하고 싶었는데 못 해봤던 야구를 돈 주시면서 야구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침에 생각해 보니까 야구는 그냥 운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냥 운동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나 누구에게는 눈물 나는 사랑이에요. 감동이에요. 그래서 나와서 할 얘기가 생긴 거야. 웬만해도 목사 얘기도 안 듣던 사람이에요. 한 번만 해줘. 그래도 확실하게 거절했던 사람이에요. 받은 게 있으니까 그 감동 때문에 못한다고 했던 걸 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감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감동 중에 제일 큰 감동이 뭐냐면 충성이에요. 충성이에요.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상하니라.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야, 정말 단어 몇 개 열거해 갖고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어. 거기다가 충성된 사자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거예요. 얼음 냉수 같아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충성. 여러분, 제가 제 연애담을 좀 하려고 그래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2번 안 할 테니까. 연애 얘기는 뭐든지 누구라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좋아하죠. 나이는 먹어도 이팔 청춘이야. 그죠? 사랑 얘기는 누구나 좋죠. 근데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순간순간 나에게 울림이 있는 스토리예요. 울림이. 뭐지? 하면서 계속 그 자리에 계속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뭐 한두 번 얘기하고, 우리 가족들도 잘 몰라요. 거의 몰라요. 그런데 다시 묵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감격과 그 느낌, 그 상황, 이렇게 그대로 와서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이게 그렇게까지 무슨 스토리가 어마어마할 것 같지 않은데 안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미국 유학 가기 전에
이틀 후면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그런데 꼭 갖고 가고 싶었던 게 뭐냐면 설교 테이프였어요. 지금처럼 인터넷 뭐 이런 거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화도 집 전화예요. 그래서 국제 전화 하려면 그 뭐죠? 교환원을 통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 전화하면 바닷소리 났었어요. 唰 이런 소리. 그리고 전화만 하면 빨리 끊어가 답이었어요. 민마대 해놓고 빨리 끊어 전화값 올라가니까.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설교 테이프 미국에 가면 설교 못 듣잖아요. 한국 사람 별로 없는 데 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테이프가 어디서 있어서 산 게 아니라 스피커에다 매달아 놓고 녹음을 계속한 거예요. 설교 들을 때마다. 그래서 테이프를 카세트 테이프를 잔뜩 모아서 지금도 있어요. 그 수십 년 된 게. 여러 개 정리를 했지만 그거를 2박스를 크게 해갖고 그리고 이제 붙이는 거예요. 근데 국제 우체국이라고 광화문에 있었던 시절에 살았던 분 손들어 보세요. 국제 우체국 아세요? 예, 아신다고 비참해 하시면서 지금 표현하셨어요. 내가 그 나이구나. 지금은 없어졌어요. 필요가 없으니까. 광화문이에요. 그런데 일반 그 뭐 서류 같은 거는 창구에서 그냥 붙이면 돼요. 그런데 무게 나가는 거 있죠. 그건 저울에다가 해서 그거는 일반 우체국에서 못해요. 그러니까 국제 우체국 외국에 붙이는 거. 그리고 그 광화문에 얼마나 사업체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저씨들이 그 소포 큰 꾸러미 가져와서 그걸 붙입니다. 거의 코스코 창고만한 크기였었어요. 광화문에. 왜냐하면 전국에서 올라오는 거니까. 그 2박스를 들고 갔어요. 이게 갔더니 중앙에 큰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가득해서 아유 사람들이 많다 이거 언제 붙이냐? 근데 그 큰 박스는 포장을 정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포장하는 사람이 직원이 따로 있어요. 포장지도 정해져 있고 그분이 딱 규격에 맞게 포장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뺑 둘러싼 거예요. 자기 물건 그 포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니까 구경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포장하는 아저씨가 젊은이 같아요. 소녀 같은데 너무 말랐어요. 그리고 얼굴이 또래요. 병색이 완연해요. 유니폼을 입었어요. 그러고 나서 포장을 하는데 저도 갖다 놓고 상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 차례가 오도록 기다리는데 정신없이 봤어요. 왜? 젊어서가 아니라 잘생겨서가 아니라 이상해서가 아니라 그 포장을 하는데 저는 포장을 그렇게 하는 분을 전에도 못 봤고 앞으로도 못 볼 것 같아요. 그 하나하나에 대한 그 집중과 그 다루는 것들이요. 그냥 그 포장하는데 포장을 부탁한 사람이 소중해지는 그런 포장.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거 표현이 이렇게밖에 못하겠어요. 내가 카세트 테이프 설교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는 의미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기대도 안 해요. 근데 그 사람은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은 포장. 내 시간을 너무 중요하게 여겨주는 그런 포장. 일이. 내 마음을 담아가는 그런 포장.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렇게 내 거에 대해서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 포장하는 걸 보면서 나는 기다리면서 그런데 나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내 옆에 있던 어떤 아저씨가 이러는 거예요. 야 포장하는데 저렇게 거룩해 보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희한하다. 그때 알았어요. 내가 그 사람의 그 하는 걸 통해서 내가 막 고발되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포장 따위는 포장 수준으로 포장했어요. 그걸 고발하는 거예요. 그분의 태도에서. 그분이 하는 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얍삽하게 사람들 눈초리 이렇게 보면서 요 정도 했던 것들이 다 고발되는 거예요. 근데 고발이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로 고발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하지 않고 싶은 걸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와, 저분 진짜. 그러면서 그냥 포장이에요. 들고 다 포장을 해서 이제 창고에 가서 붙입니다. 저울에다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무거워요. 그래서 큰 저울에다 올려놨어요. 이게 뭐죠? 아, 그 아저씨가 포장을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래서 설교 테이프예요. 이거 미국 갈 때 뭐 거기 이렇게 이미 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 가져가려고 붙이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그러고 나서 이제 창고에 가서 무게를 다는데
그 아가씨가 이게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낸 걸 보더니 설교 테이프라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설교에서 정부를 그렇게 욕을 해갖고 나라에서 정했대요. 설교 테이프는 외국으로 반출 안 된다. 안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돼. 법으로 안 된다. 그래서 나 내일 모레 가는데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어디서 하나님 말씀 내가 어디서 들어. 안 돼요. 안 돼. 이거 붙여야 돼요. 나 혼자서 얘기지. 법이라는데 어떡하지? 어머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난 그이가 있는 거야. 갑자기 옆에서 제가 보증할 테니까 붙여주세요. 그 포장하던 아저씨가 포장 안 하고 내 옆에 와 서서 제가 보증할 테니까 아니 내가 볼 때 둘 다 말단이야. 나라가 법을 정했다는데 제가 보증할 테니까 붙여주세요. 그랬더니 당황하죠 이 아가씨가. 오 그랬더니 다시 한번 제가 책임질게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러고서 붙여줬어요. 뭐 바쁘죠. 그러고 가버리고 나는 또 할 거 하고 난 또 준비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얘기할래도 그때 뭐 감사합니다 그래놓고 보내고 나는 미국 갔죠. 그런데 기억하는 게 이건 기억의 문제가 아니에요. 방학 때 나왔는데 문득 생각나서 그래 궁금해요. 저는 그냥 궁금해졌어요. 그분 참 특이했어. 그 뭐지? 그리고 진짜 감사하다고 한 번 더 얘기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갔더니 없어요. 아쉽네. 그래갖고 우체국도 없어졌어요. 지금 3, 40년이 되도록 요소에서 저한테 계속 떠오릅니다. 이 설교의 메시지 예화로도 나올 정도로 이게 충성인 거예요. 이게 충성인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이 다 고급스러워지는 게 충성이에요. 누구에게 정리, 정화, 깨끗하게 만드는 그게 충성이에요. 불의한 것, 탁한 것, 지저분한 것 그것들을 정리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진짜 충성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끔 가다가 이게 떠오르고 생각나고 그리고 그 메시지와 의미가 굉장히 그거는 어느 훌륭하신 목사님한테 받은 감동하고 또 틀려요. 제가 이재철 목사님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고 하지만 내 삶에 하나 딱 했는 그 일을 통해서 나한테 끊임없이 울림이 돼주는 그거는 우체국 그 아저씨였어요. 포장하는 아저씨예요. 너무 커요. 저한테. 그래서 이게 나한테 어떤 정도의 감동인가 그거를 어젯밤에 계속 그 전에도 그랬지만 그래서 어제 얘기를 했어요. 셀장 모임에서도 얘기하고 우리 기도 모임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 정도구나. 이 사건이 어떤 정도냐면 그 아저씨가 결혼하자고 했으면 결혼했겠다. 저희 지금 연애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권혜미 집사님이 그 결혼 반대래. 있지도 않은 사건인데 반대부터 해. 어떻게 하면 좋아. 그 결혼 반대. 안 된대. 절대 안 돼. 그거는 그냥 너무 좋아요 차원이 아니라 다른 세계를 살아보고 싶은 살 수 있게 할 것 같은 뭐지? 그 사람만의 어떤 가지고 있는 특징하고 달랐어요. 그래서 왠지 크리스찬 같아. 그래서 이 얘기가 혹시 어떻게 하다가 그분이 살아계셔서 전달이 된다면 꼭 연락을 해주셨으면 좋겠어. 뭐 결혼하겠다는 건 아니고 얼마나 귀한 것을 나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연결해 줬을까. 왜냐하면 감동은요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그걸 우리는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삭개오는 움켜쥐는 사람일 때 감동을 못 줬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알고 계신 순간 그 감동이 자기가 갖고 있던 걸 다 풀어 주는 자가 돼요. 몽땅 다 주는 자가 돼요. 감동은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감동은 여러분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감동은요 건강을 줍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모세가 시편 90편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수명보다도 짧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80이면 자기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80세부터 부름받아요. 그런데 홍해 갈라지는 걸 보고 그 감동이 너무너무 크니까 물고기랑 같이 얘기해. 너무 신기한 그 감동과 감격 속에서 건강이, 새로운 건강이 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주면서 세상에 이럴 수가. 하나님이 여봐봐 이거 봐봐. 이런 일이 있어. 돌에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그걸 마시면서 이 물이 말이야. 이거 말이야. 그 감격이, 감동이. 불기둥 구름기둥 보면서 신기하지 않아? 오늘도 어김없어. 여러분 셀에서 그거 하자는 거예요. 제가요 아직 부족해서요. 이런 거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침묵이 그게 보통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렇더라고요. 아우, 곤고함이라는 게 선물이라는 걸 알았어요. 난 이건 안 놓칠 거예요. 감사, 만사 형통. 내가 왜 이게 비결을 몰랐을까? 내가 작은 감사였는데 이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또 열어놓고 하는 그래서 모르고 왔던 사람도 야 그렇구나 하고 감동하고 가는 곳. 이 감동은 그리고 헌신하게 합니다. 감동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넬료 봐요. 하나님 앞에 감동받고 기도하다가 구주를 영접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수로보니게 여인 다 버림받고 이제 형편없는 인생으로 전락한 병자였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치유와 그 은혜 지목당하세요. 누구야? 내 능력이 나갔어.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에 너만한 사람 못 봤다. 주님이 감동되고 나니까 감동 수준 치유 정도가 아니잖아. 인생이 바뀝니다. 한 명 감사한 문둥병자 그 사람 주님이 너만 왔냐 왜? 그러시면서 넌 구원받았어.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 은혜의 삶이 됩니다. 옥합을 깨트리는 여자는 더합니다. 자기의 전부보다 더한 것들을, 소중한 것들을 헌신을 했더니 진심의 헌신, 계산된 헌신이 아니라 그랬더니 성경에 주님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중요한 사람으로 됩니다. 우리가 감동받기 위해서는 다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으로 같이 갈 때.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요. 성령에 감동돼서 이 요한이 하나님의 열어놓으신 세계를 다 봤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열어놓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누구의 특별히 은사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어 내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걸 봤다라는 거예요. 빌립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걸 가지고 광야로 나가 그럴 때 뭐야 이거 뭐야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마어마한 성경을 읽으세요. 사도행전 8장 도대체 감동이라는 게 나를 어떤 삶으로 어떤 움직임으로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하시는가. 로마서에는 더군다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이라고 했어요. 그 권세가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아낌없이 나타나시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아요. 매 순간마다 진짜야. 너 믿는 거 진짜야. 그거 확실한 거야. 내가 하나님인 거 보여줄게. 그리고 그렇게 하면 돼. 그거를 100% 증언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은 영적인 겁니다. 일시적인 찌릿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그걸로 내 가장 깊숙이에 있는 그 찌꺼기, 탁한 거 이런 거는 다 개운하게 씻으시고 걸러서 깨끗게 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것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보석으로 꽉꽉 채우시며 그 감동이 내가 아닌 또 다른 나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창조의 나로 살아가는 그 비결을 가진 사람으로 그게 감동이에요.
하나님 내게 영적인 감동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감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감동을 나타내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소원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고넬료처럼 기도하며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헌신하며 수로보니게의 여인처럼 순종하며 그 성경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감동 때문에 우리가 또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듯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직면한다면 그 감동은 하나님의 감동은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도 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더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림자가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우리에게 그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붙잡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 초대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 상상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남이 얘기해 준 걸로 믿는 척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냥 그러고 싶다라는 소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하나님 속에서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그 현장 속에 저희들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며 그 감동의 힘이 우리의 믿음을 능력 있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의 자리로 우리의 현실로 그 드러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소원하며 원하며 그것을 믿기에 그렇게 살 것을 기대하는 소망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주님 정말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확신 가운데 믿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그러겠습니다라는 내 고백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하나님 되주신 그 은혜와 은총이 분초를 다투며 그대로 현실에서 경험되는 감동 있는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한 새로운 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